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하면 신앙이 전해지고 또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로서 경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특히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염두에 두고 이 경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혼자 뛰는 경주가 아니라 계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계주는 무엇입니까? 팀으로 뛰는 것이죠. 혼자 뛰지만 그러나 혼자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4명이 한 조가 되죠.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분량을 뛸 뿐 아니라 그 뛰는 가운데 바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가운데 그 사람이 계속 이어 달릴 수 있는 것, 이어 달리는 것이 바로 계주죠. 그래서 계주 선수들은 각자 자기가 정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뛰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바톤을 주고 받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바톤 주고받는 연습 간단할 것 같은데 뛰면서 주고받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기억해 보면 항상 계주에서는 변수가 많아요. 열심히 달립니다. 3명까지 열심히 달려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톤을 넘겨주는데 이 받는 아이가 실수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바톤을 주워서 그것을 쥐고 달려야만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것을 주느라고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다른 팀들이 앞서서 결승점에 도착하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고요. 올림픽 경기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아주 유능한 팀인데 바톤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상을 못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참 중요하죠. 자기가 정해진 구간이 있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 그 다음에 이어서 뛰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출발하는 기간 그 지점보다 뒤로 가가지고 그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러면 먼저 달려오는 주자가 막 지나갔을 때 자기도 같이 그때부터 속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정해진 구간 거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이제 보통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주죠. 그러면 왼손으로 탁 바톤을 받아가지고 오른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막 뜁니다. 그것이 계주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에는 많이 모이고 한때는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가,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지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근심에 잠겨 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어느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천에 있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아들이 이어서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 손자가 장로 임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참 장로님께서 부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귀한 직분자이고 아들이 그 직분을 이어받고 손자가 그 직분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어머님이 충성된 권사님이고 그 따님이 충성된 권사님이고 그 손녀가 또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서 자라는 그 교회, 그 가정 얼마나 복입니까?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전수에 관한 일이 오늘 그 교훈이 그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 다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내 아들아 라는 이 단어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있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 말입니다. 호칭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는 내 아들아,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합니다. 이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그 애정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정은 물론 이려니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기초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디모데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구절을 볼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 많은 사랑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성장할 때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철없을 때는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대들고 그러죠. 그러다가 여자가 시집가서 자기가 애를 낳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돌보면서 그때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죠. 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나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그때서 이제 철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이 짐승같이 큰다면 아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거예요. 짐승들은요,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목장을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휴가 나오니까 소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 오랫동안 저희 집의 그 가업이 17년 동안 목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인쇄소를 하다가 인쇄소 하니까 그때는 주로 관공서를 상대로 출판물을 인쇄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하도 뒷돈을 요구하고 뭐 따로 뭐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업을 바꾸셨는데요. 전혀 생소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사업을 바꾸셨어요. 인쇄소 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수원 외곽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아버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들이 점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유를 이제 생산하는 젖소들이죠. 젖소들이 우유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목장이 안정되게 목장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새끼를 낳을 때예요. 새끼를 낳을 때 보통 그 기간을 압니다. 날 때를 알아요. 그래서 수의사를 부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난산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를 원래 이렇게 앞머리서부터 앞발로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뒤로 나오는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사람이 땡깁니다. 그러면 쑥 빠져 나오는데 이 송아지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야, 저거 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도 그 소가 암소인데요, 젖도 많이 나오고 새끼도 잘 낳았어요. 어느 정도로 이 새끼를 잘 낳든가, 어느 날 아침에는요, 그 축사의 문을 열어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녀요. 밤새에 지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송아지 새끼 난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새끼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몸에 축축한 것이 다 이렇게 그 끈끈한 액이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어미소가 그걸 혓바닥으로 다 핥습니다. 핥는데요, 핥는 도중에 한 3분이나 5분 되면요, 송아지가 일어나요. 그리고 송아지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어미 젖을 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미 뱃속에서 어떻게 있었는가 싶어요. 낳자마자 걸으니까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걷는다 그러면,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뭐 자기 화장실도 가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뭐 애를 뭐 10명, 20명 뭐 낳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의 1년 동안은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1년뿐입니까? 자라면서 계속 사랑과 그 돌봄이 있어야 되죠. 얼마나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자녀가 아플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는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청년으로 잘 자랐어요. 이 디모데에게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루스드라에 전도하기 위해서 온 바울을 만나서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전적으로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요,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와 어머니 품에서 자라서 그런지 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권면하고 있어요.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런 예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랑으로 디모데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 그 희생, 헌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에이, 너 같은 녀석이 무슨 주의를 하겠어,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가르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기초라는 것입니다. 사랑, 내 자녀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내 아들아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호칭을 부르며 그 연약함을 감싸고 그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썽 많이 부리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아이들은 참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을 봅니까? 젊은 세대의 연약한 부분을 보십니까? 자라난 세대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남의 일이다 팔짱 끼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아주 예쁘죠. 그 피부도요, 얼마나 보드라운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미소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이렇게 있을 때 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막 예쁘다 그리고 뭐 박수치고 막 껴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아주 기쁨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는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하면 그 아이가 응가를 했을 때예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인상을 칵 찡그리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잠시 그냥 예뻐서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아이가 변을 보고 냄새가 나고 그럴 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아무런 실은 내색하지 않고 얼굴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다 치우고 깨끗이 씻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 사랑이야말로, 이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라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때 그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전수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탁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위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탁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신뢰하여 맡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때는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던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요, 그 지쳐있는 그들에게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번이나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그러나 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일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공급받아서 베드로를 비롯해 그 제자들은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고요,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이 초대교회에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나가서 그들이 일함으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사울, 아직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그런 때에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알고 사울을 소개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소개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였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맡김으로 또 에베소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물건을 훔쳤어요.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써서 이제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오네시모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임이죠. 일을 맡김입니다. 신뢰하여 맡김입니다. 바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폐쇄적인 형태여서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 좀 봉사하려고 하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그러면서 아주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워지겠습니까? 못 세워집니다. 어느 교회
부흥의 비결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무조건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했대요. 그리고 일을 맡겼대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성도들도 다 같이 그 일에 동참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하면 좀 미숙해도 좀 모자란 것이 있어도 도와주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맡은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대요. 우리 교회가 저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위임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요소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그냥 고난을 받으라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야, 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 야, 엄마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걸 못해.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너 혼자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세워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말하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본을 보였고 또 계속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 비록 내가 은퇴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준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자세만은 변치 않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본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너는 나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된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다음 세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각 성도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와 함께 나를 본받아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권면한다 했을 때 이 말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본받아서 하라. 나와 함께 나를 본받아서, 이게 중요해요.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고 또 다른 부산한 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어? 그러면요, 청년들이 다 알아요. 그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압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가 먼저 충성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내고, 그 가운데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좀 본받아서 해라. 이것은요,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나는 잘못하지만 너는 잘해라. 이건요,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나를 본받아서 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나와 함께, 나를 본받아서,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해주는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주님 오실 날까지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 직분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 손자가 그것을 이어받고, 증손자가 그것을 이어받고, 그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또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위임하고, 본을 보이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위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